요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인생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어려움에 또 삶의 고난에 대처하는 삶의 유형이 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꼽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삶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유형은 그 고난에 대해서, 기근에 대해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끈기 있게 직면하는 유형이 첫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에 해당되기를 원하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부인해버립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고통, 시련, 기근을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인해버리는데, 부인해서 없어지면 다행입니다만은 부인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지요, 여러분. 그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기근이라는 상황으로부터, 어려움이라는 상황으로부터, 고통이라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리는 거죠. 물론 도망가버리면 속이 시원할까요? 또 그렇게 해결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삶의 고난과 기근과 또 어려움들이 도망간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도망가면 좋겠지요. 삶의 기근과 또 고통과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인해버리고, 없다 그런 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의 사람인가요? 또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예기치 않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삶에 엄청난 고난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불행하게도 그는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도망가버린 사람이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또 용기도 생기긴 해요. 믿음의 조상이 도망가버린 거 보면은 우리도 소망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지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자기 삶을 찾아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냥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갔는데, 문제는 도망갔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1절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맞기에 알게, 그때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알기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뭐라?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살려고 도망갔는데
먹고 살려고 도망갔는데 더 큰 어려움이 와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겨서 자기 아내를 담보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너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그 문제로 인해서 애굽에 큰 재앙을 일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담보로 삼고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가 아내를 취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후손의 축복은 끝장나고 마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신앙을 저버린 아브라함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재앙을 만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하게 되죠. 책망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담보로 삼고 해봤는데 그냥 놔뒀으면 자기는 죽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간 걸 보면은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하도 막상 내 이익과 관련된 절박한 상황에 가면은 여러분도 장담은 못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거짓말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 안 했던 사람인데도 죽게 생겼으니 거짓말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스스로 선택한 애굽행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해결책도 얻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사라는 애굽에서 하갈이라는 새로운 여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은 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마엘의 후손이 중동의 아람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도피는 오늘날 이스라엘 중동과 계속해서 싸움의 불씨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였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넘어졌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교훈 삼아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터인데 우리도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죠. 첫 번째, 오늘 우리 일부 예배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될, 우리가 안 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변하게 됩니다. 계속 상황이 바뀌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바뀌는 상황을 붙들고 계시는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붙잡아가지고는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간 것은 누구의 판단으로 간 겁니까? 본인의 판단으로 간 겁니다. 성경은 애굽을 세상과의 타협으로 묘사합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늘 저걸 바꾸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기근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세상 잡신에게 여러분이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와 마병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든 바벨론으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허락도 했어요.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내셨고 야곱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피신시켰습니까? 애굽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느냐 아니면 스스로 모든 문제를 결정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 문제가 내가 스스로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면 그 어려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상황으로 바뀌어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 스스로 했다면은 그게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도피할 때는 하나님을 쫓았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늘 하나님과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 거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근이, 또 삶의 어려움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누구하고 의논하세요? 의사하고 합니까? 내 가까운 지인들과 의논합니까? 가족들과 의논합니까? 그게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러나 저는 절박한 기근과 삶의 질병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아니, 의사가, 우리 물론 의사도 사람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디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결정,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성급하게 내 판단으로 움직일 때 거의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요. 하나님의 방법이 또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머물렀다면 결코 죽을 뻔도 거짓말하는 뻔도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얼마 못 있어 가나안으로 다시 쫓겨왔습니다. 결국 가나안의 기근은 여전했고요. 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기근 가운데서도 지키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8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처럼. 우리 교회 신방 갈 때 들고 가는 액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추천하는 귀한 말씀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다시 말하면 마른 곳, 기근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58장 1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58장 11절 말씀, 지나간 말씀 다시 한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뭐하게요? 만족하게 하며 또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10중 8구 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이죠.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세계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막 금리가 뭐 자이언트 빅 스텝이니 어쩌니 막 하는데 결국 막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올라가면 은행 돈 쓴 사람들은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막 금리가 막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막 금리가 배로 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은행 또 누구 다른 데 없나,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은행을 어디 찾아보고, 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걸 잘 해결하던데 그 사람 전화번호를 막 찾게 되고, 지금 이 방법이 지금 아브라함은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방법을 누구하고 의논해야 됩니까? 잘 아시네, 여러분. 여러분은 잘 아는데 왜 설교하는 저는 잘 모를까요, 여러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늘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또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될 문제지 사람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삶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절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아니라 뭘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승리의 방법, 성공적인 삶은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일부에 나오는 우리 새가족 이쿤 형제, 우리 새가족 이름이 빠졌지만 꼭 들어와야 돼요. 우리 이쿤 형제가 이제 중국 중화음식점을 이렇게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형제예요. 예. 짜장면 안 팔린다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게 손끝에 맛을 잘 내게 해달라고. 사람 보지 말고 맛만 잘 내면 사람 오게 돼 있어요. 부산서도 오게 돼 있어요. 저도 맛있는 거 찾아러 다니는 거 보면은 골짜기 찾아가는 거 보면 맛있게만 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기름 부어 주셔서 맛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두려움을, 두 번째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을 실패로 이끈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안 될까봐 두려움으로,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났던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니까. 그런데 이번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거짓말할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말했다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믿음을 따르고 쫓을 때는 머나먼 갈대아 우로 하란에서도 담대히 떠났잖아요. 그 우상이 덕실거리는 거기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가감하게 떠났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떠나는 순간 거짓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떠나는 순간,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거짓말도 남을 속일 수도 또 남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뭐해야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신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길, 두려움을 잠재우는 길은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더니, 자,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고요?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더니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이긴 것입니까? 믿음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문을 쾅쾅쾅쾅 두드렸더니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다. 뭐가 이긴 겁니까? 믿음이 이긴 거죠.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그때 비로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를 통해 배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해주셨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자기 눈앞에 있는 바로가 자기를 죽일 걸로 생각하니까 바로가 이 세상에서 최고였는데, 실패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를 죽이는 바로보다 바로 뒤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또 어려워지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넘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분에게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웠습니다. 이날 이후로 사실 아브라함은 담대함과 여유가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현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자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분을 여러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행했던 불신앙, 거짓말 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보다는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책망보다는 축복을 주심으로 오히려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시기보다는 물질의 부여까지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한번 만나보십시다. 창세기 13장 2절. 자, 13장 2절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축과 은과 그 물질의 복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적 부요함까지도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고 실패해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시편 우리 37편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다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품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둘째 아들을 여기 왔다가 이제 본토로 돌아가서 이제 공군 생활을 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이제 왔다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미국 샌디에고로 돌아가는데, 우리 큰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큰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큰아들이 사춘기 때 그렇게 속을 썩였었어요. 무는에도 이만한 구멍을 뻥뻥 내고 이런 아들. 그래서 나는 그 아들을 어떻게든 간에 못 살게 제대로 이끌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다 허사였어요. 한 번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골프채를 들고 좀 두드려 패려고 따라가는데, 저를 닮아가지고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결국은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실패했을 때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안아줬을 때 아브라함이 변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큰아들도 두들겨 패고 뭐라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닷가로 데려가서 그를 안고 같이 울어주니까 그 아들이 변화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뭐든지 얘기하면 오케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깨달은 게, 골프채는 골프 칠 때만 써야 되지 사람을 해치려 할 때는 안 된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로 찾아온 위기에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징계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